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 어린 시절 때부터 저희 두 아들이 투닥투닥 잘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저의 큰아이에게, 아무래도 동생이 아닌 큰아이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래야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녀를 키우면서 또 키우는 과정에서 아마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개 그렇게 먼저 행동을 고치라고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먼저 이런 행동을 고쳐야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주겠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행동을 잘못하고 있는데 그 행동을 방치한다면,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이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신들에게도 우리의 행동을 먼저 고쳐야 한다고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 너가 먼저 착한 사람이 되어야, 좀 더 너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에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봉사도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행동을 먼저 바꾸어라 라고 이야기해 왔지만, 복음은 너는 내가 노력하기 이전에 이미 이런 사람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너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다. 우리의 정체성을, 존재를 먼저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혹시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혹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섬김, 봉사, 교제, 선교, 구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좀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선교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구제와 선교인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익숙하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쉽게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말씀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의 위대한 복음의 선언이 먼저 8절부터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뭐라고요?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되어가고 있다도 아니고요, 빛이 되라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뭐라고요? 빛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처럼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빛이 되어가는 과정도 아니고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셨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을 한번 좀 가정을 해봅시다. 이미 빛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도 빛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했다면 아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되려고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발견되는 어두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왜 내 안에는 아직도 이런 어두움이 있는가? 여러분,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죄책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해야 내 안에 어두움이 없는 빛이 될 수 있을까? 평생 그 생각으로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들은 빛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빛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빛이다. 빛이다. 너희 안에 때로는 내 안에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면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미 빛이 되었다. 너희들의 신분은 빛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빛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선언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빛이 되었다라고 8절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누가 이 말씀에 이의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주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셨을까요?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다시 어두움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놔두셨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난 뒤에 우리는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다라고 복음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단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또 다른 위대한 선언은 우리가 이전처럼 예수님을 몰랐던 그 옛 자아처럼 너무나 쉽게 죄에 끌려가고 죄와 싸울 수도 없는 그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서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안에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라는 선언까지가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위대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지는 것에 익숙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미 빛이 되었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이전의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것만큼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주셨다, 그렇게만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 자아가 되었다. You are new creation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에 져왔던 것 익숙해지지 마라.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왜 여전히 계속해서 지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길 수도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빛이지만 우리 스스로는 될 수 없다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주님 안에서라는 한 단어입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표현을,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을 50번 이상 사용할 정도로 너무너무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단어가 바로 주님 안에서입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조금 주님 밖에서 약간 착하게 살 수는 있어도 주님 바깥에서는 빛이 될 수 없다,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다. 그 의미가 바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의 의미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보다도 더 착한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하게는 살 수 있지만 그 삶이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덜 착하다고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끊어져 있는 우리를 보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전구가 예뻐도 전기가 들어와야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두움의 사람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사람의 모습은 주님과 생명의 관계로 이어져야 그 삶이 가능한 것이지, 스스로 착해지고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고 그 삶이 괜찮은 삶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전구에 전기가 들어와야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생명적 관계 안에 있어야 비로소 빛이 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고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만 빛이 될 수 있다, 빛이다라고 하는 오늘 이 복음의 선언입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성김과 봉사와 선교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원래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8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시면 또 우리가 의미 깊게 담아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빛의 자녀, 그 다음 단어입니다. 답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빛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주의 은혜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으니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빛의 자녀 뭐라고요? 답게. 일전에 한번 수요 예배 가운데서 이런 예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기일 때 동네 거지들에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납치된 왕자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왕자였는데 아주 어릴 때 납치가 되다 보니 어린 시절을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왕자였는데 거지로 살아가다 보니 매일 하는 것이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찾는 아버지 왕에 의해서 그 아들의 몸에 있는 어떤 표시를 확인함으로 다시 그 아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지로 살아가다가 이 어린 거지가 이제는 왕자가 되어서 궁궐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들의 신분은 거지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왕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왕자가 되었는데도 거지로 살아갔던 그 습성을 잊지 못해서 궁궐 안에서도 매일 쓰레기통을 뒤집고 다니는 그 어린 왕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왕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왕자가 되기 위한 삶입니까? 왕자가 되기 위한 실천입니까? 아니면 왕자다운 왕자가 되기 위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미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의 자녀가 된 그 다음의 삶은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 위한 삶인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선교의 자리에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시고 주어진 구역을 섬기시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녀다운 삶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 새 존재가 되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 왕자다운 왕자가 되기 위해, 공주다운 공주가 되기 위해, 빛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공동체에 인정받는 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바울은 이 말씀에 이어서 9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조금은 흥미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빛이 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는 이미 빛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우리가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게 될 때 열매는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을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삶이 아니라,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빛이라고 하시니 빛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성품 세 가지가 바로 선, 의, 그리고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됩니다. 내가 정말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볼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봤을 때 내 안에 정말 선이 있고 의가 있고 진실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타인에게 유익이 되고자 하는 성품입니다. 또 다른 말로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성경은 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킹덤 빌드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 그것도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한 열매를 본질적으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되었으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좀 힘을 얻었으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영적으로 좀 세워졌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바울은 오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는 하나님 기준에 옳음을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다양한 선택지가 우리 안에 주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그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이 무엇이지? 라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현듯 쑥 들어오신다면 그것을 바울은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 빛의 사람, 이미 되었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다운 삶, 빛다운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열매가 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어느 중요한 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어느 쪽을 결정해야 하지,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실이 아니고 능력이라고 했으면 참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또 시끄러워질 뻔했습니다. 빛의 열매를 선과 의와 뭐라고요? 진실이랍니다. 정직함입니다. 하나님과 공동체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고, 또 공동체에게도 나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도 격려를 받을 수 있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분위기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우리 자신에 대해 진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괜히 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했다가 토렌스에 다 소문이 나는 교회라면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진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진실함,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진실되고자 하는 이 성품이 바로 빛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내 인생을 통해 다른 사람이 잘 되었으면 하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이 무엇이지?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진실할 수 있다면, 정직할 수 있다면 이것이 빛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나를 돌아보았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빛이 되었다라고도 하나님은 선포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은 얼핏 보기에 듣기 좋은 말씀 같지만 나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선과 의와 진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선과 의와 진실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남은 삶의 여정에 이 빛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는 열매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은 한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렇게 빛의 열매까지 이야기하고 마치면 아멘 하고 다 끝났을 텐데, 바울은 14절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잠자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의 일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은 사람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빛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여전히 어두움으로 알고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죽은 사람아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잠자는 사람아, wake up, wake up.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이미 빛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왜 어두움이 너의 정체성인 것처럼, 여전히 어두움이 너의 존재인 것처럼 왜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일어서라, 일어서라. 다시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이미 빛이 된 사람들인데 왜 아직도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 빛이 되려고 너희 힘으로 노력하고 있느냐? 너희 힘으로 그게 되는 것이 아닌데, 너희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너는 이미 자녀가 되었고 너는 이미 빛이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왜 너는 아직도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조그만 어두움의 마음을 뺏겨서 마치 너의 정체성이 어두운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느냐? 잠자는 사람들아 일어나라. 너희들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쉽게 잠이 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이 말을 꼭 해야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는 왜 그 정체성을 자주 잊어버리고 다시 잠들어 버릴까요? 많은 영성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을 우리 안에는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짐승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사람들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집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가 불끈불끈 살아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표가 안 났는데 집에 가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우울감이 드러납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감정이 움직입니다. 많은 영성가들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이 감정들을 우리 안에 우리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짐승 한 마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영혼 몸으로 그렇게 인간을 나누었는데요, 혼은 우리의 자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혼 안에는 우리가 선택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머무는 곳이기도 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인생 경험에서 쭉 우리가 선택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혼 안에서 움직이니 얼마나 이 혼이 힘이 세겠습니까?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혼의 중요한 결점 하나는, 이것이 우리 자신이기도 하지만 혼 스스로는 그 혼의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감정은, 어떤 사람의 혼은 상처받은,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그 상처받은 감정을, 우리의 상처받은 혼을 상처 입은 짐승 한 마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상처,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아는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들, 상처들, 썸뿌리들,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 그렇게 상처 입은 우리의 감정이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는, 어쩌면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 같은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뛸 때마다, 우리의 혼이 그런 상태가 될 때마다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을 빛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전의 모습처럼 우리를 그저 어두움의 한 부분처럼, 나는 어쩔 수가 없는 사람, 그렇게 쉽게 잠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처받은, 이 어쩌면 다스려지지 않는 짐승 한 마리 같은 우리의 혼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우리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어떤 분들은 여행을 많이 다니기도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혼은 혼만을 상대해서 이것은 이 혼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들을 잠자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상태를, 우리 그런 자신들을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영성가들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과 직접 싸우지 말고, 때로는 상처 입은 우리의 사나운 짐승 같은 우리의 혼과 직접 상대하지 말고, 어쩌면은 우리 안에는 이 상한, 우리의 이 미친 듯이 날뛰는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기수가 있는데 그 기수를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정과 싸우지 말고 우리의 영을 영적으로 잘 먹이면 영이 기수가 되어서 사나운 짐승 같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되고 우리의 혼을 다스리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다스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 다스려지는 영이 될 때만이 우리의 상한 감정이 다스려질 수가 있고, 우리 힘으로도 억제하지 못하는 이 혼의 힘들이 다스려질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의 영이 말씀과 성령 안에 다스림을 받을 때이지,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의 혼을 위로하고 달래고 격려하는 그것만을 해가지고는 결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를 어두움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울의 우리 통찰력이기도 하고 많은 영성가들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왜 사람들은 쉽게 잠이 들까? 영적으로 잠이 들까? 이것을 때로는 우리의 자신들에게 사나운 채찍질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의 혼을 달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오늘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추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미 빛이 된 사람이니 그 빛을 따라 빛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옆에서 그분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잠들지 않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고 오늘 바울은 1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출발하셔야 잠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옆에서 그분의 진리의 빛으로,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환히 비추어 주시기에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우리의 감정과 싸우고 우리의 혼과, 사나운 혼과 싸워서 여러분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너는 어둠이 아니라 너는 이미 빛이 된 사람이다. 우리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어두움 때문에 좌절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빛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어두움과 직접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빛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조율되는 그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